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많아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궁핍함이 많으리라. 신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이노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교만하고 슬기롭지 못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살다 라는 표 아래 멋지게 아름답게 빛나게 살아가는 성북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부흥되는 성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주의 복이 임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가 급속하게 번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자비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막아내게 하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양기현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특히 교회의 주축이 될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한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이제 교회 예배 좌석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1부, 2부, 3부 본당에서 35명 이내로 제한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때는 우리 본당에 35명 이내로 제한해서 모여서 대면 예배와 함께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예배 실시간 예배 실황이 중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도 우리가 좌석수 10% 이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설교 내용과 또 음성 파일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창세기
30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우리 매월마다 월별 성경 책별 통독을 하자 그래서 1월 달은 지금 창세기를 통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는 30장부터 40장입니다. 2월 달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독할 때 음성 파일로 녹음을 할 경우에는 우리 강호모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를 모아가지고 교회 귀한 또 자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성경을 읽고 성경 그 주간 성경 퀴즈 문제를 푸실 경우에는 우리 교회 시험지 문제지를 가지고 제출하시는 분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 비대면 예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은 우리 시험 그 문제지도 지금 이렇게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살피셔서 성경 문제를 푸시고 답만 우리 송순자 전 전사님께 답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참여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에 각 기관 원래 또 샘터 모임 또 직원회까지도 기관장 회의까지도 우리 교회 줌으로 다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소모임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은 잘 이렇게 유념해 주시고 또 샘터의 샘터지기들도 좀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줌 사용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폰에서 그 줌 어플을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운 받아 놓으시면 이제 문자로 이제 원래나 회의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면 거기에 이렇게 문자에 따라 링크에 들어가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또 각 기관별로 또 샘터별로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라도 오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종호 장로님 가정, 우리 백음희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손녀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박샤론, 이름이 이쁘죠? 샤론,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셨는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청소년부 교사로 윤병철, 이면수 청년 우리 새로 교사로 임명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말씀은 우리는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 중창단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약속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 붙잡고 능히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온 중창단의 귀한 찬양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일의 영성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창세기 24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이 제법 좀 길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읽으실 때 24장을 읽으실 줄 아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올해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형통한 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즐겁게 그 일을 또 잘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뭐 집안일이든 어떤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모든 일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을 잘 감당하시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의 영성입니다. 영성.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마음 자세, 정신,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의 영성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참 잘해요. 그죠?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은 일을 맡기면 일을 내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왜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일을 낼까? 그래서 일의 영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어떤 취향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의 영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철에 붕어빵을 먹는 계절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붕어빵 드셔보셨습니까 올해? 요즘에는 이렇게 주변에 붕어빵 먹는 데가 참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붕어빵 먹을 때 머리부터 먹어요? 꼬리부터 먹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가만히 저를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붕어빵을 먹습니까? 머리 부분은 이렇게 좀 부드럽죠. 그리고 거기 이제 팥이 이렇게 좀 몰려 있고 꼬리 부분은 바삭하잖아요. 근데 저는 머리부터 먹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부터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 먹고 그다음에 맛있는 팥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 부분, 그 바삭한 부분을 딱 먹으면서 그 붕어빵의 바삭함으로 붕어빵의 맛의 절정을 딱 느끼면서 이렇게 먹는다. 이게 저의 취향이구나. 저는 그렇게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르게 또 먹을 수도 있죠. 꼬리부터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취향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머리부터 먹어야 옳고 꼬리부터 먹어야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은 사실은 그런 취향과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의 6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일본의 후지야 신지라고 하는 컨설턴트가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경영학자 그 피터 드래커의 경영 어떤 지침을 근거로 해서 그걸 잘 정리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도대체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6가지 원칙이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뭐냐면 일 잘하는 사람은 늘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평생 친구로 두고 함께할 친구로 두고 살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늘 배우는 자세를 취한다. 이런 사람이 일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배우려고 하고 항상 그러한 자기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을 맡긴 사람, 그 일에 대하여 기대를 걸고 있는 어떤 고객이나 회사의 의중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일을 못하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나면 그 상황에 끌려다녀가지고 막 거기에 막 끌려다니고 정신이 없는 거죠. 또 이런 상황이 딱 터지면 거기에 또 끌려다니고. 그래서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략을 딱 세워가지고 그 상황을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전략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해 나간다. 이런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요,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목표가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목표 지향적인 거죠. 다섯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원칙 없이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으니까 그대로 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새로움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딱 뽑으라 그러면 저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나그네 인생길의 동반자였던 그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장성한 아들 이삭과 함께 남자 둘이서 헛헛한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이제 집에 여자가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아들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 40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부르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 아들 이 이삭, 나이 40이 된 이삭을 내가 결혼시켜줘야 되겠다, 이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이 막중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고 그걸 돌보는 늙은 종이 있었어요. 그 종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성경 창세기 24장에는 언급이 안 돼요. 그냥 늙은 종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앞에 15장을 읽었을 텐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러는데 자꾸 후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내겐 그냥 후사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왜? 엘리에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진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모든 걸 다 맡길 만한 그런 종이니까, 다메섹 출신 이방인이었지만 형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추정해가지고 이 창세기 24장에 이 늙은 종이 그 엘리에셀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늙은 종을 그렇게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그 가정의 가장 큰 중대사잖아요. 이 중대한 임무를 엘리에셀에게 맡겼는데,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요, 이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몰라요.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 저는 이 엘리에셀이 보여준 일의 영성을 성경에서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에셀은요, 일을 맡기고 임무를 부여하고 사명을 준 그 주인의 의중을 잘 파악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엘리에셀에게 있었습니다.
현대적 의미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 2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런 미션을 줍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떠나온 고향 하란을 얘기합니다. 그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런 미션을 줘요. 이때 이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땐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주인이 나오신 그 고향 땅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질문을 함으로써 주인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 거예요. 확실히 알고자 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가 될 여자는 너를 따라와야 된다.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 그 여인은 신부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마음에 그 의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날 때, 그 하란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떠난 사람이다. 내 며느리도, 우리 집의 신부감이 될 여인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딜 줄 아는 그런 여인이 우리 집안이 원하는 여인이요, 그 여인이 신부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떠날 줄 알아야 된다. 떠날 줄 아는 여인을 찾으라. 이게 아브라함의 의중이었어요. 이거를 질문을 통해서 이 엘리에셀 종이 딱 그걸 캐치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의중을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주인이 미션을 줬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 갔더니 여인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부엘사바에 살고 있었고, 하란은 먼 거리예요. 한 9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근데 찾아갔어. 근데 어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었어. 그 여자에게 얘기해서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먼 거리에서 올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또 설령 결혼을 승낙을 했어도 나는 여기서 결혼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삭을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삭을 데리고 갔다고 해봅시다. 이 종이 자기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이삭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여인은 거길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막 주장을 하면, 이삭은 집에 돌아가면 남자만 둘인데 그 헛헛한 삶이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 그 여인의 마음이 들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 하란 땅에 머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는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엘리에셀이 그것을 감당해 나가려고 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일을 완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었는데 그 나홀의 성을 찾아간 거예요. 그 나홀의 집에 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수손을 만나서 자기 그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에 이르러 가지고 성 밖 우물 곁에 낙타를 쉬게 했어요. 때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저녁 때였다. 바로 여기에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참,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세운 기준이 명확하게 두 가지였어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낯선 이에 대한 환대의 마음이 있느냐, 그 여인이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탁을 받은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처한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부탁한 것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여인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이런 기준을 세웠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런 환대와 배려가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가정에 하늘의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 이 종 엘리에셀 자신도 이방인 그 다메섹 사람인데 그 나그네, 이방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환대해서 받아들여서 그 집의 종으로 삼고 그 집의 모든 그 가정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내어 맡긴 그 환대와 배려, 그것을 엘리에셀이 받은 거예요. 그 환대와 배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 줬고, 자기도 이제 이 나이가 늙어서 가만히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뭐가 중요할까 보니까 정말 인간다움이 이 두 가지다. 뭐냐? 환대할 줄 알고, 두 번째 배려해 줄 줄 아는 거다. 부탁받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 이상의 일을 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여인이야말로 우리 아브라함 주인의 집에 꼭 필요한 신부감이고, 하나님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기도가 기도 무섭게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그 우물가로 보내주셨는데, 그 여인이 리브가가 온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엘리에셀이 말을 하죠. 자, 항아리에 물 좀 나에게 주시겠소? 그때 그 여인이 그 항아리를 들고 가다가, 물을 들고 가다가 마시세요 라고 하면서 그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서 놓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말이죠,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내가 물을 길어와 가지고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실컷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에셀이 낙타를 몇 마리를 데리고 간지 아세요?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10필을 끌고 간 거예요. 10필. 엘리에셀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종들과 함께 갔어요. 10필을 갖고 간 이유는 거기에 결혼 예물, 그 가족들을 주려고 하는 결혼 예물, 선물 이런 것들 가득 싣고 간 거예요. 낙타 10마리에게
그 물을 실컷 먹이겠다라고 할 때 이런 낙타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낙타가 이렇게 먹겠어요, 물을? 자, 물 좀 주시오. 그러더니 한 모금 딱 마시고, 아이, 됐습니다. 낙타 이렇게 물 안 먹어요. 낙타가 한 번 물을 먹을 때는요, 한 20리터 이상 먹는 거예요. 그러니 낙타 10마리가 그 정도의 물을 마시려면 항아리로 물을 떠다가 그 구 위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한두 번 가지고 안 돼요.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그렇게 수고를 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그네가, 낯선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나그네뿐만 아니라 지금 낙타들에게도 물이 필요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상황을 파악하더니 당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 이 순간 이 엘리에셀이 자기가 기도한 거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걸 아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종 엘리에셀의 그 두 번째 일의 영성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원칙을 세우고 기도할 줄 알았다. 세 번째는요, 뭐냐면 사명을 다하고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목표에만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늙은 종이 이제 낙타가 다 물을 마시고 나게 되니까 이 귀한 소녀에게 선물을 주려고 가져온 선물 중에 성경에 보니까 반세겔의 금고리 1개와 13겔 무게의 금 팔찌 1쌍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은 한 6g 정도 되는 금 고리인데 이걸 주고 13겔 무게 정도는 한 120g 정도 되는 무게의 금 팔찌를 1쌍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가씨는 누구의 딸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은 우리 할아버지가 나홀이고 우리 할머니가 밀가고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제가 그 부두엘의 딸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엘리에셀이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묻습니다. 당신네 집에 우리가 머물 곳이 있어? 있습니다. 실 방이 있고 당신들의 낙타들이 먹을 만한 집들도 충분합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니 리브가가 그냥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안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 말이지. 그리고 금고리가 팔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성 바깥에 있는 우물가로 나오죠. 나와서 보니까 정말 자기 동생 리브가가 얘기한 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과 같이 온 사람들 나귀를 다 인도해가지고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낙타들에게는 그 낙타의 짐을 다 부리게 하고 집과 먹이를 주고, 또 그 늙은 종과 함께 온 사람들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데 발을 다 씻어주죠. 이때 이게 이 시대의 이 문화예요. 손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발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어떻게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곳에 온 용권을 내가 말하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에셀이 먼 길을 온 거예요.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먼 길을 온 거예요. 이 길을 여러분 낙타를 타고도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낙타에다 짐을 싣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 이 거리를 가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리는 거리예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한 열흘은 걸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런 시간에 그 먼 길을 왔으니 얼마나 지쳐 있고, 또 들에서 그 며칠을 이렇게 지새우면서 왔을 때 들에서 먹은 음식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와가서 그냥 그 집밥을 먹게 된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러니 집밥을 먹게 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거기에 가죠. 우리나라 말에 뭐도 뭐 2위 하라고요? 금강산도 뭐라고? 식후경이다. 아니 먼저 먹고도 할 수도 있잖아. 먼저 먹고 한번 해보자 말이지. 먹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에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눈길이 갈만한데 그런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참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일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늙은 종이 결코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멋있어요. 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다 자세히 이야기해줘요. 그 주인 아브라함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자기를 보냈고, 오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고, 와서 이 우물가에서 기도한 내용,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 만나서 이 집에 온 이야기까지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 놓고 가져온 그 결혼 예물 말이죠, 이런 걸 그 집안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곳에 잠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엘리에셀이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룻밤만 잤는데. 아니, 앞으로 돌아갈 길도 멀고 또 며칠을 또 가야 될 길인데, 이왕 와서 쉬는 김에 며칠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애를 우리와 함께 열흘이나 좀 일주일 정도 좀 머물게 했다가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 리브가하고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당신네들도 또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좀 며칠 쉬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늙은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말리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내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됐고 이렇게 결혼 승낙도 받게 됐는데, 내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서 이 임무를 내가 빨리 완수해야 합니다.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러면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있으니까 리브가를 좀 불러다가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브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얘야, 이 사람들이 지금 간다고 하는데 네가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참 리브가가요, 이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리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엘리에셀 마음과 통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엘리에셀의 마음과 리브가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당장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미지의 세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걸 믿고 내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요,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본인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일하는 영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신실하고 진실한 일의 영성을 갖고 있을 때 이 마지막 미션,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미션을 이렇게 훌륭하게 멋지게 감당해내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본인도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건강한 일의 영성을 갖고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을 때 그걸 잘 감당해 나갔는데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는 타인 중심의 영성으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기본에 충실한 영성으로 이를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집중의 영성으로 결코 임무를 완수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지체하지 않는 그 성실함의 영성으로 그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냈던 것이죠. 엘리에셀이 이런 영성을 지닌 것은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의 습관과 훈련을 통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이렇게 늘 신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해왔던 그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던 그 건강한 일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깊이 내면화되어 가지고 건강한 일의 영성을 지닌 귀하고 복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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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시며 또한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드리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는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들에 압도당하여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압도해 나가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땅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건강한 일의 영성을 갖고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성도들 몸 상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성도들, 또 코로나의 위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능히 이겨내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기쁨과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인간관계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뒤에 또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자르의 하나님, 도움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또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83장 우리 1절 2절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를 통해 우리 예배를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훌쩍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온맘 다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 건강한 일의 영성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된 일이 되는 그렇게 귀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마주보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